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일, 모든 순간에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한다고 함께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무뎌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라진 감사의 고백들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라고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무뎌진 저희들의 관계가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영이 살아나는 아버지 귀한 예배 아버지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이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저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도 영적인 어려움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견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마다 또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복 있는 자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며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그 필요와 그 영혼의 궁핍함과 그 결핍을 아시는 주님께서 충만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가 우리들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론의 입술과 모세의 충만함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그 하늘의 위로와 주님의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대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에 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신실하게 항상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섬기는 그들이 결단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물론 하늘에서의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이 끊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동일하게 드려지를 또한 우리 EM과 또 우리 칠드런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루속히 주님을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섬기는 리더와 또 사역자와 정말 그 교사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세임과 위로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중에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길 원하나 있지 못한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배 이후에 있을 모든 순서와 교제와 또 말씀 나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성도 간의 참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위탁하고 또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72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편 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쁨을 부음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빚준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정교회 스탠딩 펠로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인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셔서 또 같이 친교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스탠딩 펠로십 이후에는 큐티 소그룹 모임이 또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2023년 가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3년 만에 가을 학기가 다시 개강되었습니다. 10월 4주 동안은 새가족반과 소그룹 리더 훈련 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4주 동안은 제자 훈련반이 있을 예정입니다. 말씀을 배우려는 결단이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 힘쓰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금요 기도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꼭 나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장 이용 안내입니다. 교육한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주차장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일부 예배와 EM 그리고 또 친교를 담당하는 가정은 교육관 우리 주차장을 사용해 주시고 2부 우리 한어부는 본당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하실 때는 나중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안쪽 끝에서부터 차례대로 주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주식 집사님이 계속해서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신앙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영찬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하신 우리 어머님과 이모님께서 이번 주일 예배 후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침례식이 추수감사 주일 주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함께 정말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동행하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은 꼭 침례식에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과거 세례를 받으신 분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이 권면에 의해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이번에 결단하시고 다시 침례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침례 신청서는 10월 첫째 주에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또한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또 교회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아멘, 아멘. 오늘 영적 성장의 방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롭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중에 이 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매일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두 내외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의사가 이 부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파란색 물약이 든 약통을 두 사람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화가 나서 서로 싸우게 될 때 이 물약을 3숟가락을 입에 넣고 3분 동안 물고 있다가 한꺼번에 꿀꺽 하고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약 효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부부가 의사의 말대로 화가 날 때마다 그렇게 3숟가락의 물약을 차례대로 입에 넣고 이 3분을 기다린 다음에 한꺼번에 물약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마음이 가라앉고 싸움을 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얼마 후에 이 부부가 약이 다 떨어져서 다시 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더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사실 그 약은 파란색을 띤 설탕물입니다. 아마도 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설탕물을 입에 물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분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언 15장 18절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는 낼 수도 있고 분노의 감정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다스리지 못한 분노의 결과가 반드시 다툼과 시기와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야기를 더욱더 명확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노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의 성경은 화내는 것과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분을 내어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분노 또 화라는 이 감정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분노도 화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 분노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노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본인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도 우리들에게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너희가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즉 화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침대에 눕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화와 분노를 잘 다스려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그 다음 날까지 그 화를 가슴에 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틈으로 들어온 마귀는 반드시 그 분노로 인해 우리를 끊임없이 이 시험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신이 화를 내서 지은 죄는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망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의 결국은 바로 내 자신을 망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화거리를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일단 화가 생기면 우리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화 중에 이 헐크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헐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초록색 인간으로 변합니다. 근데 초록색 인간으로 변하는데 인격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서, 그렇죠? 많은 일들을 벌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은 거의 다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화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면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면 이미 죄책감이 들어서 결국 하나님도 멀리하고 사람들도 멀리하다가 우리의 영혼까지 피폐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피폐해진 영혼에는 결국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감사가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 하나님의 만나기 전까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또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물불 가리지 않고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역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결국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도록 고문합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선교의 현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도 어떠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분노가 오래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이 저지르는 죄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화가 지속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결국 자신의 말과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화는 그렇게 이성을 마비시켜서 하나님까지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죄 앞에서도 자신의 말과 행동이 옳고 정당하다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 이 자신의 죄가 그 잘못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확신해서 그렇게 저질렀던 말과 행동들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렇기에 분노는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자신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보니까 결국 죄만 짓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분노는 즉시 해결해야 하는 거지 오래 쌓아두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분노를 오래 쌓아두면 반드시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살펴보았던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결국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 거짓말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단은 우리의 분노를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에 빠지게 하고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나님도 무시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이 4장 전체는 성도란 어떤 사람이고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4장의 결론이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도는 화를 해질 때까지 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성도의 삶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화로 인해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분노의 본래 모습은 원어로 보니까 깨트려 분열시키고 태워서 사라지게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 화를 한자로 보면 이 불화자를 씁니다. 즉 화는 원래 내 안에서 먼저 불을 붙이는 겁니다. 내가 타들어갑니다. 근데 그 불을 잘 다스리지 않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성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그 불들을 마구 번져서 이 결국은 자신도 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픈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노가 생기면 그 분노의 화는 원망과 불평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하나 되지 못하고 깨트리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성도란 화를 해질 때까지 품지 않는 사람이고
성도의 삶은 화로 인해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교회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분노의 죄는 가장 심각한 것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분노는 우리 삶의 곁에 있는 이 7가지 죄된 모습 중에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분노는 우리 주변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이 화내는 것이 너무 일상적이고 또 친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별일 아닌데도 심각하게 만들고 작은 일에도 화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틀림없이 분노하고 화내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그렇게 분노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 주가 길면 오늘 아침에 눈 뜨고부터 지금 이 교회까지 오는 시간에 무슨 일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수없이 많은 분노들이 이 마음에 일어났을 겁니다. 밥을 준비하면서 짜증을 냈을 수도 있고, 먹으면서도 음식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고, 교회 갈 준비를 하면서 또 차를 타고 오면서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내가 맨날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현실의 상황은 우리를 늘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노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는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로 인한 죄는 우리의 몫이 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결국 우리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에 따른 시험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지하게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나에게도 분노가 가득 찰 수 있구나. 나도 화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내가 더욱더 죄까지 가는 그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화를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화를 절대 내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화를 내는 거는 너가 나를 건드려서야. 전부 너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는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러면 절대 분노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 분노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정말 분노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분노는 결국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래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그 마음의 분노를 치유하고 온전히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요. 그 후에 비록 감옥에 있었어도 사울은 더 이상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고문을 당한다 하더라도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고 평안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를 다스려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은혜로 회복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분노의 문제, 화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노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분노의 죄는 온전히 치유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면 화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이 무엇 때문에 오늘도 분노하며 괴로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나요? 결국 자신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믿음이 바닥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예배를 세워가지 못하는 자신의 결핍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화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감사가 우리 삶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화가 나요. 이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살다 보면 왜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특별히 목사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괴롭히고 말을 지어내고 오해하게 만들고 오해한 대로 그렇게 몰아가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걸 따지고 들면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 안에 화가 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 마음의 화가, 분노가 다 이렇게 사라지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분노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분노가 아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분노는 결코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분노는 평안을 잃게 만들고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고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요? 분노하고 화내고 상처받은 그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분노가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해야 하겠습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의 제단을 쌓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소크라테스가 하루는 친한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처로 소문난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자기 허락 없이 친구들을 데리고 온 남편이 너무 미워서 계속 큰 소리로 이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아내의 분노를 애써 참으면서 태연하게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커다란 물통을 들고 거실에 들어오더니 소크라테스의 머리에 그 물통을 확 붓는 겁니다. 순식간에 봉변을 당한 이 소크라테스가 수건으로 천천히 물을 닦으면서 놀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게들, 너무 놀라지 말게. 원래 천둥이 친 후에는 반드시 소나기가 내리는 법이라네. 이 한마디에 친구들이 손뼉을 치면서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분노를 잘 관리해서 죄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해서 오랫동안 분노를 마음의 창고에 쌓아두면 결국은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에, 더 나아가서는 저 하늘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왜 그래요? 그 은혜가 결국 분노로 인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그 은혜가 상한 심령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은혜 안에 분노보다는 평안과 감사를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 저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을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래서 나를 결국은 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인데, 오늘 이 시간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입니다. 나를 또 치유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안으로, 감사함 안으로, 주님의 평안함으로. 그래서 분노가 찾아올 때마다 해가 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것을 평안으로 바꾸고 그것을 감사로 바꾸고 그것을 은혜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노가 찾아올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정말 감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늘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이 온통 분노이고 화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이것을 잘 다스려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평안이고 감사이고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주님의 선물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가진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려지는 손길들,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잘 다스려서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감사를 평생 누리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